어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자 결의하는 내용이 있었다면요, 오늘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내용,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 로마 총독에게는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옳고 바르게 재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요, 그 다스리는 지역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평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알다시피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고요, 모든 지역에 로마군을 주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력으로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지역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무명의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보다는 당시 그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유도 지도자들이나 유대 군중들의 심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진짜 죄인을 놓아주고 가짜 죄인을 사형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죄로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요, 자신들이 결의했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는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기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은 이제 당시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했지만은요, 약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빌라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않았지만은요, 그러나 왜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셨냐면은 빌라도가 생각했던 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을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기반한 영원의 왕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지. 신앙이 없는 분들도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목단철에서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동호회 회장 같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은 아닌가, 또는 내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사장과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는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요술램프의 진시처럼 나를 그때그때 도와주는 조금은 믿을만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간주하고
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넘겨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실제 반란을 일으키려는 주도자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뭔가 꺼림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를 질투해서 고발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당시 관례 하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요, 누구를 풀어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 대신에 등장했던 죄수가 바라바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게 좀 악명 높은,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강도나 폭동, 살인을 저지른, 아마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일어났던 밀란의 주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당한 죄목은 이런 밀란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바라바는 풀어주게 되고요, 전혀 죄가 없지만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쓴 예수님은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밀란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법의 위계라고 있습니다. 법마다 그 권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위법은 상위법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어떤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형태의 법은 여러 가지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칙 같은 것이 가장 낮은 단계고요, 그 윗단계의 법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한 법, 그리고 총리가 정한 법,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것이 그 윗단계고요, 그 위의 단계가 법률입니다. 법률로 규정된 것이 높은 단계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법이 뭔지 아시나요? 헌법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잘 바꿀 수도 없고요, 헌법에 근거해서 다른 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어떻다라고 결론이 나면은요, 다른 법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데, 헌법을 뛰어넘는 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때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 오래 하신 예전에 집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 그래서 때 쓰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공무원 하신 집사님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사람들의 이 민심을 극복하기는 어느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것은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받은 그런 유대인들의 다 들고 일어나서 무조건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지만은요, 몸과 마음에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일어나려는 걸 보시고 죄가 없지만은 이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평화를 유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손을 씻으며, 손을 씻는다고 손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잘못이 깨끗해지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마음에 어떤 평안을 얻고자, 자신의 행동을 정당성을 얻고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요, 이런 행동이 결코 빌라도의 잘못을 해소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름이 들어가서요, 2000년 동안 가장 큰 저주의 이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불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빌라도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당시 누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사형 선고를 하면서 손까지 씻었지만은, 그러나 빌라도의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이야기가 25절에 있는데,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들은 사실 유무보다는요,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떠밀려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주일도 안 된 5일 전에는요, 우슬초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요, 감정의 자극에 의해서 정반대로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5일 만에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진짜 밀란의 지도자는 풀어줘도 이 예수는 죽여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이렇게 후원장담하는데요,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40년 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이 시작되던 때가요, 6월절 3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때였고요.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은요, 성이 포위되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옛날 전쟁에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시 사망 인구가요, 약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인구가 110만 정도 되죠. 그 정도 인원이 그 성 안에 갇혀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은 로마 검투사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판단의 착오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떠들었던 사람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군중심리란 것이 한번 쏠리고 나면은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리분별하지 않고 떠들어대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요,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는데 결국 그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선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이런 잘못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전 빌라도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만약에 빌라도의 위치에 섰을 때 빌라도와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뻔히 로마에서는요, 무조건 폭동이 일어나는 순간 로마로 소환되어 가지고 직위는 박탈당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되는데, 그냥 무명의 한 사람 사형 선고하면 끝나는데,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순간에 빌라도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여러분, 군중심리에 쏠린다는 건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연예인들이 여론에 의해 가지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안 좋은 여론에 휩쓸려서, 아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별로 없거든요. 우리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한번 여론이 돌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면은 애매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번의 행동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은 부조리하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요, 재판장에서 공의롭게 행하라. 그 얘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불의하고, 요즘은 전관예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은요, 예전에도 얼마나 항상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재판정에서 공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요. 딱 돌아보고 나니까요, 저는 그런 구원의 대상이 어느 순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주 깨끗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런 약한 사람들의 약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인데, 저는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하면 빌라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유대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은혜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냥 기도하고 각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에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자들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쳐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 우리가 많은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요 믿음을 갖고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린 자들인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악한 결정들이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십자를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한 더 깊은 감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묵상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